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7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우리의 대표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 5장과 6장, 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 히브리 백성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화요일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죄를 치유하시는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성소에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보좌에 앉히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속죄의 제사가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또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이게 축복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장사가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있으면 다 어디 오면 돼요? 교회만 다녔다 하면 그냥 다들 그냥 잘 살고 성공하고 멋들어지게 그냥 이렇게 살면 보는 사람마다 다 어때요? 나도 저기 좀 다녀보면 안 되나? 아마 줄 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뭐 당할 일 똑같이 당하고, 그렇죠? 때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벗어나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대충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돈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죠? 전쟁 나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에 이렇게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입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좌에서 내려다가
짓밟기도 하고, 예? 성령을 욕되게 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엄숙한 기별이 아닐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보좌에 늘 예수님을 보좌에 계신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화요일에 했었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서 좀 쉬운 얘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나음을 입지 못하리라. 보좌에 주께서 계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후패해져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 바울이 1절만 하고 끝냈으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내 사정도 모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삶을 살아봤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절만 얘기했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내 삶에 이렇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증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6장 10절부터 말미로 쭉 가면서 징계만 하는 게 아니고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용기를 주는 말을 이제 6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에는 묵상을 하시면 좋은데 이미 벌써 안식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염려해서 이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광야 세대 여러분 배우셨죠? 광야 세대.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이적입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이 서건도 건너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물 빠져서 건너가는 바다하고 양쪽에 물이 벽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으로 걸어가는 기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거기서부터는 성소를 짓자마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부터 따라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성소 짓기 전에도 따라다녔습니까? 아니면 성소 지은 다음부터 따라다녔습니까? 네? 홍해에서 이렇게 구름이 좀 가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텐트 쳤을 때입니까? 네,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시내산에서 이제 성소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너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이게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날 있는 구름이니까, 그죠? 근데 밤이 되면 이게 불 기둥으로 바뀌고 아침이 되면 다시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 이거를 40년 동안 맨날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백성들이. 네? 놀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습니까? 네. 맨날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냥 내 수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 떨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만나 처음에 내렸을 때는 이게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먹어보니 달콤하기도 하고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을 먹으니까 어때요? 그냥 맨날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자그만 일에도 금방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금방 넘어지고 불평하고. 예. 근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악의 세력을 다 몰살시키셨어. 네? 그거를 40년 동안 기억해야죠. 그게 영혼을 지켜주는 닻이 돼야죠. 그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게 무슨 자동차도요, 이렇게 앞에 센서가 있어요. 어두워지면 헤드라이트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요즘에. 그렇죠? 처음에 그 자동차를 딱 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맨날 시동 걸면은 이걸 이렇게 켜가지고 라이트를 켰어야 되는데 요즘 자동차는 그냥 오토로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켜졌다, 지가 알아서 꺼졌다 그래요.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오직 이스라엘의 진영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표였어요. 그 당시 만나를 얻어먹었던, 주워 먹었던 사람들이 뭐 다메섹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만 내렸어요. 이게 그들에게 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왜 영혼의 닻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닻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증거들이 겨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쓰러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들이 넘어지게 된 지점이 어디였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못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 말은 참 잘 읽어봐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왔기 때문에.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못한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예. 우리가 결부시키는 자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있어요. 뭘 시키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근심을 할 때 이 근심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근심이에요. 그렇죠? 내 삶에 찾아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근심인데 이 근심을 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근심하는 대신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양쪽으로 갈라져요. 근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있어요. 내가 식당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을 따져보겠죠. 예? 농사가 쉽냐, 식당이 쉽냐, 농사가 돈 잘 버냐, 식당이 돈 잘 버냐, 예?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자기가 더 믿음이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근심할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는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근심하는 길을 선택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 막상 정작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근심하는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근심하다 보면 교회도 못 나와요. 근심하다 보면 말씀도 못 읽어요. 근심하다 보면 전도도 못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믿는 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에 수업 시간에 보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얘기할 때 어떤 분은 막 어떤 학생들 받아 적었는데 미리 집에서 예습해 온 학생들은 딴짓을 합니다. 다 안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습을 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습 끝나신 것 같아요. 아, 나 저거 다 아는 거야.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염려할 것이냐, 맡길 것이냐.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막상 해봐요. 다 염려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다 염려하는 쪽으로 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경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6장 9절부터는 이제 격려예요. 그 전에는 경고고요. 9절부터는 이제 격려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지만 내가 너희가 넘어진다고 뭐라고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 앞에서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막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거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십시오. 우리 장막에만 있는 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서 나온 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바라보게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이 저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증거로, 보증으로 내세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맹세고요. 두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홍해바다 이야기, 만나 이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 반석에서 나온 물 이야기,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쪽을 향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영혼의 닻에 매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거 아니냐.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혼의 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보증을 이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맹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약속을 주셨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또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지지난번에 배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반역 중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장한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냐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언약을
범죄한 이후에도 끝까지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윗의 일평생이 이 사무엘하 7장과 같았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그 이후의 삶에 보면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 모릅니다. 예.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악한 것 같습니까? 예? 아무리 악하다 한들 다윗처럼 남을 사주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기껏해야 몇십만 원 사기치고 그러는 게 다죠. 그렇죠? 그런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이 범죄할 때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회복시켜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다윗이 설마 그것의 제1번이 자기가 될지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을 위한 거라고 처음에 이해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약속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하겠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셔서 말을 거둬들이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맏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 평화의 의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의논을 그 보좌에서 하신다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샘플이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똑같이 가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승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후에는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 얘기는 누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앉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희망이 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내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여기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절 주제절 한번 보세요. 오늘 기억절에 그 말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 나옵니까?
앞서가신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 이 기억절이 괜히 기억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은 곧 우리가 가기로 확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읽고 또 읽으면서도 지나쳤던 그 부분을 이 저자가 탁 꺼집어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분을 영광으로 이끄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이 존재, 죄인들의 영혼의 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고, 이미 그 맹세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늘로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 세대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바다의 이적, 만나의 이적, 반석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적을 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맹세했다, 이 맹세를 기억해라. 두 번째, 너희의 대표자, 너희의 샘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다 받고 보혈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지금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내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이걸 보는 자는 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우리 못 갑니다.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강력한, 이 가나안의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반석에서 나온 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전진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 어떻다고요? 만나 그 맛도 없는 거? 에이. 아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 뭐 시원하기나 합니까? 미지근해가지고 그 물이 뭐 대단하다고요? 홍해 바다의 기적이요? 그거 그냥 그 천재지변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강력한 증거,
이 증거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뭐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이 아닌 염려와 근심으로 몰고 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교과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이 3번이에요. 그 닻은 하나님의 보좌에 메어져 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메어져 있는 닻이다. 네. 닻을 붙잡는 그 누구도 표류하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럽니다. 이보다 더 이상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이 교과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적을 더 보여주셨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면 이미 보여주신 이적으로 충분할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면?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이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잘 믿을 텐데.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막 반석에서 물 나오고 여기 교회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고 만나가 이 교회 주변에만 막 내리고 이러면은 아무도 졸지 않고 아무도 딴짓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맹세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더 다른 이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어떤 이적이 더 큰 이적이냐고 물어볼 수 있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이 더 믿기가 좋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가 더 믿기가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오늘 기억절에 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닻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세대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세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쩜 그리 그들과 우리의 삶이 비슷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염려와 근심을 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믿음과 결부지어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며 그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창조의 하나님, 결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휘장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착해서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굳게 메어져 있는 영혼의 닻을 우리 마음에 들이우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